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모든 곳에는 그게 우리나라가 되었든지 아니면 외국의 어느 나라가 되었든지 간에 사람이 걸어다닐 수 있는 뭐가 있어요? 인도가 있어요. 인도가 있고 자동차가 다니는 차도가 있고 바다에는 배가 다니는 배길이 있고 또 하늘에는 비행기가 날아다니는 항로가 있어서 나름대로의 법들이 있고 철칙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정하여진 길들에 지켜져야 할 철칙이나 법을 위반하고 비행기가 차로에 어떻게 하지? 비행기가 차로에 배가 인도위에 또는 제대로 달리고 있는 차 앞에 다른 차가 역행할 때 뭔 일이 일어나겠어요? 사고가 일어나겠죠. 그렇죠? 기정사실이에요. 이런 것들. 그런데 왜 이런 말씀을 서두에 드리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도 길이 있습니다. 인생 사이에 길이 있지만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길이 있는데 그 길의 이름을 십자가의 길이라고 합니다. 십자가의 도라고도 하죠.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이 길, 도라고 하는 단어에 해당어를 헬라어로 보게 되면은 우리가 자주 접하였던 로고스 많이 들어왔죠. 로고스 이 뜻은 또 십자가에 관한 말씀이 됩니다.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믿음의 사람들이 있어서 말씀이 인도하시는 로고스의 이 길을 우리가 이탈하지 않고 이 길을 받을 때에 믿음의 선을 잘 지켜가는 것, 사고내지 아니하고 흠고 다치지 아니하고 후회하지 아니하는 그러한 선을 지켜가는 것임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앞부분을 통하여서 여러 차선, 도로, 항로에 대하여서 말씀을 드려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서 알게 하시는 십자가의 길은요 상징적인 것입니다. 상징적인 것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지켜 행하여야 할 도리와 책임에 대하여서 알게 하시는 것이라고 보다 많은 시간이 들어왔습니다. 시편 119편 9절에서 보게 되면은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듯이 이 말씀의 의미를 생각해 보게 되면은 우리 자신들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것이 뭐냐 할 때 오직 주의 말씀을 듣고 지키고 행하는 것 외에는 없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이 말씀을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 37편 5절에서 6절까지 보게 되면 내 길을 누구에게 맡겨라? 여호와께 맡겨라. 내 길을 여호와께 맡겨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하셨습니다.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자신들이 세상의 방법을 따라서 행하는 것 같이 정말 그 반만이라도 세상의 방법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그걸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렇게 세상의 어떤 것들을 그냥 자유롭게 행하여 가듯이 그 반만이라도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행하여 간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라는 생각도 해볼 때가 있는데요. 우리의 그 아버지 하나님은 모든 것을 믿고 맡기고 인내함으로 행하여 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은 분명하고 확실하게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하시는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심을 믿으시는 아멘. 아멘. 확실하게 믿어요. 이런 믿음의 모습이야말로 십자가의 법을 따르는 모습들이고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의 말씀으로 보면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하신 이 말씀을 믿고 따르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 어떤 이름으로도 따르라 하신 이름이 있다고요? 없다고 했습니다. 구원이 있다고 했습니까? 다른 이름은 없다고 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 외에 우리의 구원자가 없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따라야 하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어야 된다.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예수께서는 많은 말씀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께 대한 순종을 가르쳐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을 가르치기 전에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신 분입니다.
어떻게까지? 죽기까지 순종하신 분이야. 오늘 아침에도 또 음식을 준비하면서 인류 최초의 인간의 그 수혈을 도운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인간의 피를 수혈할 때는 잠시 잠깐의 생명이 연장되지만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 수혈을 우리가 받은 사람들이라는 생각을 해본 것도 감사했는데요. 만약에 앞부분에서도 언급을 해드렸던 것처럼 사람이나 차나 비행기나 배가 정해진 길과 속도를 지키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사고가 난다고 했어요. 대형 사고의 원인이 된다고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도 아버지 하나님의 윤례와 법도가 우리의 가야 할 길, 지켜 행하여 가야 할 길로 정하여져 있음에도 이탈할 때가 참 많거든요. 만약에 또 그렇게 영원히 이탈해 간다면 하나님께서 절대로 책임을 져주지 않으시는 문제들이 발생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럼 이러한 사건들의 불미스러움으로 인한 아픔들을 지난 신이간들을 통해서 우리는 체험을 많이 했습니다. 너무 많은 걸 체험했습니다. 체험했고 순간순간의 범죄들로 인하여서 발버둥 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이름 때문에 그분을 인내하십니다. 기다려주십니다. 그러나 습관적으로 아주 그냥 자기의 고집으로 만약에 그런 것들을 자꾸 행하게 되면 인내하지 않으십니다. 절대로. 우리를 예수 이름 때문에 인내하시고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여전히 말씀으로 인도해 가신 하나님께 우리 감사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은 참아주시는 분이시되 하지 말라고 했죠? 죄를 키워가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다 아신다고 했을 때 우리 마음을 어떠한 마음을 갖고 있느냐, 생각을 갖고 있느냐. 하나님은 사람의 꾀에 절대로 속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로마서 2장 6절부터 8절까지 보게 되면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보응이라는 게 뭡니까? 갚아주시되, 행한 대로 갚아주시되 참고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갚아주시고 오직 당을 지어서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분명히 대응하신다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자신들이 지금 아버지 하나님의 의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누구 때문이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 때문인 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잘나서 내가 널 사랑한다? 우리가 의로워서 내가 널 기뻐한다? 아니 되는 거죠. 로마서 5장 18절부터 21절까지를 보게 되면 우리 자신들이 누구 때문에 의로운 자리에 이르렀고 구원을 약속받았느냐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합독을 해보려고 합니다. 로마서 5장 18절에서 21절까지 신약성경 246페이지 정도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8절에서 21절까지 신약성경 246페이지 정도 있습니다. 찾았으면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그런즉 한 몸 죄로 한 번 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틀려요? 맞죠? 근데 나 혼자 읽고 있는 것 같아요. 깜짝 놀랐어요. 자, 이 말씀의 내용을 보게 되면은 모든 인류가 첫사랑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영원한 죽음의 길로 갈 수밖에 없었으나 두 번째 사람 아담으로 오신 누구?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누구 또한 의인이라
칭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율법의 완성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들도 율법을 뛰어넘어 구원을 이뤄가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이전에 예수를 믿기 전에 사망이 왕노릇하던 우리의 몸과 마음, 예수 믿기 전에는 누구의 마음대로 살았어요? 내 마음대로 살았어요. 내 고집대로 살았어요. 이 완고함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인생들. 근데 우리의 몸과 마음을 이제 누구에게 맡겼어요? 누구에게? 주님께 맡겨드렸어요.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께서 우리의 왕이 되셨음을 확고히 하는 가운데 감사의 마음이 넘쳐나는 우리가 되어야 되고, 그리고 빌립보서 2장 8절에서 보게 되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진실로 우리 주 예수께서는 나 같은 죄인, 정말 나 같은 죄인, 아주 정말 쓸모없던 완고한 고집쟁이, 교만한 자, 자만한 자, 무엇 하나 의롭다라고 인정해 줄 만한 것이 없는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서 뭐가 잘났다고 우리 예수님이 죽어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응? 그분이 나를 위하여서 죽으심으로 이미 죽어 마땅한 내 자신이 주님의 이름으로 살아있음에 감사하고, 무엇보다도 우리 자신들이 예수님처럼 상대들을 위해서 죽어줄 수는 없어요. 내가 남을 위해 죽는다고 그 죄가 사해집니까? 절대 그럴 수는 없지요.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면 육신의 것들을 끊어내고 잘라내는 것이 영적인 순교다, 희생이다. 이러한 믿음을 마음에 새기면서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시켜 갈 것을 고린도전서 9장 27절을 통해 보게 되면은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하미로다 하신 말씀 앞에 남에게 보여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남에게 전도하는 것도 중요하고, 남에게 예수님을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르치기 전에 누가 먼저 변화되기를 원해요? 가르치는 자가 먼저 변화되기를 원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먼저 변화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의 모습을 보여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란다는 겁니다. 먼저 우리 자신들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꼿꼿한 믿음으로 잘 세워져 가기를 부탁을 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때문에 구원의 바늘을 세움받게 되었으나 완전한 구원과 상급은 누구의 책임에 있어요? 우리들 책임이 있고, 하나님 모든 것을 약속하시는 분이시지만 그 약속을 이루어지게 하는 것, 못 이루어지게 하는 것은 누구의 책임이에요? 내 책임이에요. 우리 자신들이 달려있으면 명심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철저히 자기 자신을 비우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십자가의 길을 가셨어요. 그리고 그 십자가의 길을 가신 것을 끝내지 않으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십자가의 도에 대하여 생명에 이르게 하여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으로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므로 산소망의 나라에까지 우리를 인도에 가기를 원하여서 오늘 이 시간도 그분이 나를 위하여 희생의 시간을, 희생의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참으로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발걸음을 멈추지 않고 정말 오늘도 변함없이 말씀을 듣게 하시면서 이 모든 의가 다 누구의 은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인 것에 감사하는 우리가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그러므로 이러하신 주의 사랑 앞에 우리는 어떠한 믿음의 모습으로 나아가야 할 때에 베드로전서 1장 13절부터 16절까지를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는 이런 말씀을 또 성경에 이런 말씀도 기록이 되어 있구나, 정말 나에게 이런 말씀을 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 말씀 또한 찾아서 합독을 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부터 16절까지 신약성경 378페이지 정도 되어 있습니다. 378페이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 때문에 의롭다 칭함을 받고 살아가는 우리,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인생을 해야 됩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신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한 때에 따르던 너희 사역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에게 뭘 하십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한 자가 되라고 말씀하시죠. 자, 항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 모두는 어느 누구보다도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고 근신하는 가운데 겸손한 자들에게 허락하여 주신 은혜를 사모함으로 행하여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이 말씀이 우리에게 부탁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예수의 영 때문에 구원의 방을 세움을 받았고 그러함으로 너희는 항상 허리를 굽이고 의심하여 정말 예수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주신 은혜를 온전히 바라는 믿음의 삶을 살아라.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되어야 된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한 자들로 번화를 이동하는 자들이 되라 부탁하셔요. 더욱더 거룩한 자들이 되어가기를 부탁하시는데 그러면 왜 그 말씀을 통하여서 왜 끊임없이 거룩한 믿음의 삶으로 인도를 받아야 되느냐고 그렇게 우리에게 듣고 깨닫게 하시고 또 듣고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함을 다른 하나님에게 바라셔서 잊을만하면 기억하도록 또 듣게 하시는 그 말씀들. 마태복음 7장 21절을 통해서 보게 되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간다고요?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고 하신 말씀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변화가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고요? 절대로 기쁘시게 할 수가 없고 다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여 가기를 원할 때에 영원한 생명에 구할 수 있음을 말씀해 주시면서 그가 나를 기쁘게 하는 자라 인정하십니다. 영원한 생명이 되는 영생은 요한복음 17장 3절을 통하여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하셨고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뭘 얻었다? 영생을 얻었고 어디에 이르지 않는다?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어디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하십니다. 이 말씀에서 옮겼느니라 하신 말씀은 이러이러한 믿음 안에 있을 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가게 된다라고 하시는 말씀. 세상에 가면 갈수록 정말 과학 문명이 날로 발전해 가고 요즘에 보세요. 그냥 사람을 기계들이 전부 표를 내가지고 똑같이 하지 않습니까? 이런 세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것들로 이제 업그레이드가 되어갈 텐데요. 사람이 아무리 이런 세상 속에서 100세 시대를 원하여서 좋은 식품, 약재를 풍성히 먹고 마신다고 해도 불로장생? 할 수 있습니까? 근데요, 세상이 좋아지고 모든 식품들이 아주 살균이 잘 돼가지고 나오는 깨끗한 걸 사람 먹잖아요. 이거는 자기 생명을 단축하는 거예요. 왜? 내 몸에 나쁜 것도 들어와서 알아보기도 해야 면역이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너무 좋은 것만 먹다 보니까 몸이 싸울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겠어요? 건강에 깨쳐지는 거예요. 예전에 그 봉사진도 보세요. 막 그런 농약 같은 거 많이 안 쳤어도 막 무충이 있고 막 이상한 있어도 그때 사람들 얼마나 건강했습니까? 진짜. 요즘에는 꼭 하면 아니고 꼭 하면 뭐고 하잖아요. 응? 정말 이런 100세 시대에 살면서 좋은 식품, 좋은 약재 풍성히 먹고 마신다고 해도 불로장생할 수가 없고 본인들이 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아무리 오래 살아보려고 병 안 들고 그냥 살아보려고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렇게 호락호락 되어지는 것이 아닌 것이 인생사인 것을 아는 사람은 다 압니다. 맞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뭐라고 성경에 기록을 하고 계십니다. 너희의 죽고 사는 것이 곧 인간의 생수 화복이 누구의 손에 있다고? 하나님 내 손에 있다. 내 손에 있으니 난 행하여 감으로 예수 안에 있다고 해서 연단이 없나요? 고통이 없나요? 왜 있습니까? 그런 고통을 통하여서 더 감사의 조건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 아니십니까? 응? 그러므로 세상의 모든 것도 우리가 너무 좋은 것만 찾지 말고 그렇게 넘어가면서 이 안에서 복통도 일어나고 한 번씩 알고 할 때에 몸에서 면역이 생겨나듯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좋은 것만 있지 않고 순간순간 기도할 제목이 생겨지고 아픔도 있고 고통도 있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로가 생각을 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아름다우신 뜻을 이루어 가기 위해서는 인내의 믿음을 꼭 행하여 가야 됩니다. 그리고 디도서 3장 5절에서 7절까지를 보게 되면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시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상속자 아무나 되는 거 아닙니다. 내 몸에서 나는 자식이라 할지라도 아버지가 엄마가 생각다 내가 영험한테 내가 상속을 해줘야 되겠다 하다가도 어떤 일이 생겨요? 아픔이 생겨요. 자식이 배반을 하든지 부모가 배반을 하든지 하나님이 안 생깁니까? 하나님의 상속은 믿고 따르는 자에게 확실하게 이루어지는 사실. 우리 자신들이 앞에서 살짝 언급을 해드린 것처럼 우리 자신들이 의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라 오직 다만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은 자리에 있기 때문에 의롭다 칭하여진 이 이름을 의로움으로 완성시켜가는 몫이 우리들에게 있다는 사실, 우리들의 몫이라는 사실 명심하시고 요한복음 20장 31절의 말씀처럼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이 말씀을 기록하여 우리도 듣게 하시는 것은 소설책이 있듯이 나 읽어보고 가라고 우리 주신 아니라고 했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고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고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하신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겨 행하여 가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이 시간 본문을 통해서 우리 앞에 두신 길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주셨다고 하셨습니다. 백지 한 장 차이입니다. 순간의 차이입니다. 우리가 가는 과일을 많이 따가지고 기계에 딱 올려놓고 조그만 거 가잖아요. 우리의 생사도 그게 순간에 이루어집니다. 후회가 소용이 없어요. 걔들은 작은 곳으로 가고 싶습니까? 과일도? 참 산속으로 가고 싶을 거 아닙니까? 그죠? 이렇게 우리에게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주셨다고 합니다. 이렇게 펼쳐진 길에 대하여서 성경이 우리로 알게 하시면서 진정한 생명의 길은 말씀을 듣고 배울 때 깨달아지게 되는 것으로 요한복음 6장 45절에서 48절까지를 보게 되면은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하는 대로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이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이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가르침을 받고 있습니다. 듣고 있습니다. 한 자리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르침 속에서 하나님께로 가까이 하는 자, 그리고 생명의 길로 전진하는 자의 모습은 알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성경을 알고만 있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알고 있다면 아는 만큼 어떻게 해라? 행위로 옮겨가라. 이것이 말씀을 제대로 듣고 배우고 따르는 자라. 믿음의 행위로 옮겨가는 순종의 사람들이야말로 생명의 떡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가까이 하는 자이며 진심으로 예수를 믿는 자들로 하나님의 자녀가 확실하게 되어가는 것을 오늘 알려줍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정말 많지만 그 안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상품이 아닌 불량품으로 떨어질지 우리는 몰라요. 항상 삶과 부족고 떨리고 하나님은 진실을 믿는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땅을 나의 손으로 상속을 받아 누리기 위해서는 야고보서 4장 10절의 말씀처럼 어떻게 주 앞에서 감추라. 교만한 자들은 이런 말씀을 하니까 어떻게 지키라고 주 앞에 감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낮춘다 그러니까 네 아멘 알겠습니다. 순종하는 자 하나님 높이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 앞에 나를 주 복종시켜 이루어지게 되는 아버지 하나님 역사를 이만하면 됐다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창세기 13장 17절 18절을 통하여서 말씀해 주시는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매고 통과해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상수리 숲굴에 들어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더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 속의 땅에 이르기까지 믿음의 전진을 보여가되 종과 횡으로 행하여 감으로 취하여가기를 노력해야 하는데 그 노력이 어떤 모습으로 전개되어져야 하느냐 할 때 하나님께 응답을 받은 아브라함이 그때로부터 더욱 상수리 숲불에 이르러 거주하면서 그 삶의 환경 가운데 거주하면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 쌓는 것을 게을리하지 않았던 것처럼 곧 예배의 시간을 게을리하지 아니하고 찬양의 시간을 게을리하지 아니하고 기도의 시간을 게을리하지 아니하고 감사와 감격의 시간을 게을리하지 아니하고 순종의 시간들을 게을리하지 아니하고 행하여 갔던 것처럼 우리는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로 이루신 구원의 역사를 완전한 내 것으로 이루어가기 위해서 더욱더 열심을 다하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와 함께 생명의 길을 누구의 것으로? 내 것으로 우리의 것으로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멘.